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생신고서 양식인데요.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일 처음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 아이를 부르는 정식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딸기, 포도, 동그리 이런 태명으로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의 공식적인 이름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개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지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장동훈입니다. 장은 성이고 동훈은 이름입니다. 이름에 담긴 뜻은 동쪽 구름이라는 뜻인데요. 동쪽, 동방의 하늘을 위해서 구름, 눈과 비를 주관하는, 그러면서 하늘을 다스리는, 이 동방에서 하늘을 다스리는 구름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름에도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귀하고 훌륭한 이름을 다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이완용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완전할 완 또는 너그러울 관으로 불리는 완에 쓰일 용, 베풀 용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쓰이는 사람이 되어라, 또는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보면서 이완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너그러울 관에 순할 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순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삶을 보면 전혀 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보면서 유관순으로
부르기보다는 독립운동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아니,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요?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삶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한테는 쌍둥이 형이 있었고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도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할 때 이 장자권, 이 장자로서의 명분을 자기한테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 형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보이려고 팔이랑 목에 염소 가죽을 붙이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형에게 줄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욕심 많고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 그걸 형이 알게 돼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을 무서워하면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치사하고 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품삯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야곱을 안 좋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에 따라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향으로 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라반을 떠나 나오면서 속이 후련했는데 이제 앞에는 더 큰 괴로움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또 다시 뒤를 돌아서 돌아가자니 떠나면서 라반이랑 다시는 우리 이 서로의 경계를 넘지 말자라고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야 하니까 형의 기분을 좀 살피고 용서를 구하려고 미리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이 돌아와서는 야곱에게 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하나라도 생기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거든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게 한다는 상추, 멜라토닌,
그런 거 아무리 먹어도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걱정 때문에 괴롭고 또 잠 못 자서 괴롭고.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샜다. 아무리 아내가, 자식들이, 또 종들이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아내랑 자식들 또 종들을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조용히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 3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홀로 남은 거죠. 지금 야곱의 심정은 아마 이럴 거예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 세상에 내 편은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걱정 때문에 잠이 잘 못 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한숨만 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 그때 아내가 옆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자고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잠을 잘 자는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야,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참 잘도 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옆에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이 외롭고 괴로운 그때, 그 야곱이 홀로 남겨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야곱은 처음에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이랑 밤새 씨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씨름은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이 삿바 메고 하나님과 씨름 경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씨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할 정도로 힘이 세신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한테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힘으로 하는 씨름은 아닌 건 확실한 거죠. 아마 밤이 새도록 근심, 걱정, 두려움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낑낑대면서 노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래서 애쓸 때 우리가 밤새 씨름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야곱은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낑낑대면서 씨름했지만 결국 내 힘을 꺾어버리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요? 미국의 카네기는 철의 왕으로, 나이팅게일은 백의의 천사로 그렇게 불리는 반면에 얼마 전에 한국으로 송환된 박왕렬이라는 사람은 마야왕으로 불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기꾼, 범죄자 혹은 탐욕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속여 넘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니하셨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늘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뒤처져 있고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쓸모없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아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더 이상 너는 뒤처진 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실패한 자, 패배자가 아니다. 너의 근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나와 씨름하며 간절히 나를 의지한 너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나는 너를 큰 자, 첫째 된 자, 이긴 자, 승리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 야곱은 쩔뚝거리며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한 곳을 지나갑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밤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비추인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불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불리우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 나의 자녀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구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모습이 마치 절뚝거리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분이엘의 삶을 지나갈 것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떠오른 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